믿음의 열매는 응답이다. 시작. 믿음의 열매는 응답이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열매는 응답이다. 믿음의 열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축복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믿지 않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예배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라.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 1장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줄 아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줄 것을 받을 것을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은 없다. 네가 원하는 네가 말하는 금과 을은 없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속엔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명예가 너를 자리 잡고 있냐, 권세 받는 것을 자리 잡고 있느냐, 네 자존감, 네 자존심을 자리 잡고 있느냐, 쓸데없는 세상을 향하여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건 금과 은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살려가지고 우리 모두 기쁜 일에 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힘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줄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원수 마귀가 내 목전 내 원수의 목전 앞서 너를 상 주실 것이요 원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떤 원수도 내 앞길에서 7길로 떠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저도 자식을 키웠지만 내가 자식의 힘이 돼줄 수는 없더라고요. 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밥 한 그릇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줄 수 있을지 모르고 뭐 옷 입혀주고 옷 빨아주고 씻겨주고 어릴 때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내 눈 밖에 나갔을 때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이웃에게 가거나 어디를 또 직장생활을 가거나 사회 우리 집 대문 앞을 나가고 나서는 누가 보호자가 돼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야 되더라. 내가 보호자가 못 되더라. 내 눈동자 있을 때도 내가 그 생명을 못 살려요. 하나님만이 살리고 죽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도 제 자녀 열병이 났을 때 아무리 병원을 쫓아가 데리고 다녀도 그 열병이 약 먹고 주사 맞을 때만 잠깐 효과 있는 걸 보고서 거기서 제가 깨달아
내가 내 자식 보호 못하겠구나. 하나님만이 얘를 지켜줄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있구나. 그때부터 내려놨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내가 나 못 지켜요. 그래서 잠언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과 감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 쉴 때 귀신이 들어가니까, 기도 쉴 때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기도 쉴 때 악한 마귀가 너를 또 유혹하니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나 고민이다, 아프다, 귀신이 자꾸 갖다 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이 불편함에서, 이 불신앙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어감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끊임없이. 언제? 응답받을 때까지. 치료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배해주시고, 나를 감싸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세워줄 때까지, 나를 치료해줄 때까지, 고쳐줄 때까지, 축복해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간절히 찾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여 주여, 그래서 성경에 됐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온다. 그건 뭘 뜻합니까? 주여 주여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주여 주여 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좀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약한 데서 너는 강해질 것이다. 그 약함을 통해서 너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 약함을 통해서 너는 나를 만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까지도 내가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자존감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 같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서 우리 못 살아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스펙 좋아도, 그리고 요새 100세 시대를 갑시다. 120까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도 120세 되면 아무리 뭐 DNA를 통해서 생명줄기, 세포줄기를 막 만들어내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언젠간 죽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죽는다니까. 성경의 무두셀라 오래 살다 969 죽었어. 1000세 못 살았어. 1000살까지 못 살았어. 언젠간 우리 죽어. 그럼 우리 죽은 후에는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믿는 자는 의의 심판, 믿지 않는 자는 불신의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 있을 때 예수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절대 나한테 끝까지 힘이 못 돼줘요. 옛날에 말 많이 했잖아. 우리나라의 그 재벌 어르신도 결국에는 그 생명이 끊어지니까 관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좋은 금관인지 모르지만 어떤 관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난 거야. 그래서 말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뭔가 움켜쥐려고 주먹 쥐고 태어나고 갈 때는 다 놓고 간대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십자가, 나한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애를 썼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너의 약함이 곧 강하다. 너를 강하게 한다. 너의 그 곤고함이 너를 새롭게 한다. 너를 견고하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럼 뭐야? 나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이 연약함이 나한테 아직도 있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아 나가야지. 자꾸 세상에 눈 돌리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자꾸 세상에 바꿔나가면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뱅 돌아. 길이 없어.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전능하신 아빠십니다. 주님께 내 생명을, 그래야 어차피 우리 건강해도 죽잖아. 아파도 죽고 건강해도 죽거든. 그렇다면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래야 되시더라. 나 주님만 의지해서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나가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나.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누구든지 처음에는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아브라함도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가 너의 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만민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았는데도 10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었다니까. 이스마엘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난 그거는 사라 본부인이 싫어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게 상속자가 될 수 없거든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누려야 진짜 약속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렸다. 인내했다. 믿었다. 그 결과가 100세에 세상 사람들은 아유 아브라함 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보낼 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준다더니 아이고 개뿔 뭐가 있어 이랬는데, 조롱했는데, 조소했는데, 사라 부인인 사라까지도 자기도 이제는 여자로서 생명이 끝나서 이제는 가까우니까, 근데 생명 끊어질 날이 가까우니까 하갈 종을 붙인 거 아니겠어요?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씨가 안 생길 것 같거든. 60년 눈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은 고목나무 같은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넣어서 씨앗을 넣어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러 우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도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2주 동안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봐서 제가 일어났어요. 아무리 바라봐도 사람한테 도울 힘이 없더라고.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뭐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 하나, 모든 눈을 모아서 십자가로 향하여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살려내고 하나님만이 기쁜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만이 우리 기쁜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사람한테 고개 숙이면 비겁해지고 비굴해지지만 하나님 앞에 10번, 100번, 1000번 고개 숙이는 건 절대 비굴하지 않아. 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축복으로 우리를 살려내주시거든요. 절대 너 죽어! 여기서 꼬꾸라져!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는 데. 뭐야?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하나님 그거 다 무효시켜. 모든 계획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그러나 죽고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난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지혜, 모든 생각, 모든 아이들을 십자가 밑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다시 출발합니다. 내려놓으면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낸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가장 밀어나갈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니? 야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20년을 무릎 꿇었는데 20년을 꿇었는데 근데요 20년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꿇을 수 있었어. 하나님의 생명 걷어가든지 세상으로 나가겠으면 어떻게 20년을 무릎 꿇을 수 있었겠냐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오늘 20년이 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그냥 찌질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봐. 저게 무슨 사람으로 타겠어? 저게 무슨 뭐 인간으로서 저거 되겠어? 그런데 오늘 내가 생명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왜 은혜로 여기지 않고 왜 자꾸 불평으로 자꾸 마귀한테 짝짝짝짝 치고 마귀랑 막 이러고 노냐고. 저도요 약속했던 사람 엄청 많아요. 저 사람 개척하고 뭐 해줄게 뭐 알잖아. 그런데 제가 그거 믿고 출발했으면 저는 아마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시행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해도 사람의 말은
입 밖에서 나온과 동시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그 약속을 시행하게 하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을 누리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안 와도 언젠가는 올 거잖아.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언젠가는 응답을 누릴 거잖아. 무언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금식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작정도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은혜를 안 주실까? 왜 우리 가정에 빨리 회복의 축복을 안 누리게 하실까? 뭘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보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고 하나님이 더 100% 믿음 전혀 뭐라 그럴까? 군더더기? 다른 것이 없는 순전한 믿음 순도 99.999 100%의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쪽도 바라고 여기서 혹시 올라나? 저쪽도 의지해보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딱지 한 대 맞는 거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 기딱지 한 대로 나 안 죽어요.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모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어떤 제자가냐 여러분 가죽을 다 뺏겨서 죽였어요. 기름을 펄펄펄펄 끓는 가마 속에 튀겨서 죽였어요. 목 잘라 죽였어요. 거꾸로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 안 했어요. 왜? 잠깐의 고난은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고난 중에 살다가 죽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타협 안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조금 고난스럽다고 자꾸 타협하면 나 오늘 우울해 한잔 해야 되겠어. 나 오늘 기분 나빠 오늘 불평 좀 해야 되겠어. 안 된다니까. 이왕 결단한 거 예수 이름으로 딱 잘라버리고 그래도 예수 그래도 예수 그래도 예수로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발걸음의 끝에는 반드시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더불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이게 성경 66개는 우리가 보면서 약속 누리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의인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진토와 거룩 무덤에서 건져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열두성에 봐요. 어떤 때는 진짜 무식하다고 느낄 사람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어서 탁 써서 큰 소리 땅땅치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가장 어디 가서 그냥 습기도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자존감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리더로도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봤잖아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바꿔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축복해서 나를 새롭게 해서 나를 쓰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16절 한번 볼게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뭐가고요? 예수 이름이 그 안전뱅이를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낫게 하실 때 그냥 뭐 대충 낫게 아니라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누리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도 은사거든요.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된다. 예수로 살면 된다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부려야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누가 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한 장만 보게 바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10장. 우리 은혜 사모 좀 가르쳐드리세요. 9절부터 11절. 9절 11절 3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기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9절 10절 11절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축복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귀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야. 가난 저주 질병의 더러운 귀신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믿음. 그렇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그 앞에 로마서 8장 벌어 우리 핸드에서 8장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게요. 29절. 29절.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야. 우리 유선종 씨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미리 정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다 뚝 걸려서 하나님이 건져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내가 축복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해줄 거야. 축복해 줄 거야. 너 나한테 믿고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누리십시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근거하는 내게 없지만 그렇게 뭐야? 너희들 근거원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야. 그 소리야. 금은으로 사는 게 물질로 명예권세로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 부유한 자들이 하루아침에 알그지되고 아무리 재산 그렇게 이번에도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무슨 게이트 사건 요새 보잖아요. 이 부정부패 이거 그냥 뭐 그렇잖아요. 어느 기업 그 오너 결국은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혼자 산에 가서 그냥 죽어버리잖아. 무슨 그 사람한테 돈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오히려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자살하는 통로가 돼버렸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그냥 조금 벌어서 그냥 자기 가족들만 내 이웃과 조금씩 더불어 누리고 사는 걸로 만족했다면 끝까지 생명수를 다 할 수 있었을 거야. 그죠? 그런데 크게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보다 좀 구하려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일만하게 뿌리 속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악이 사망길로 데리고 가버리잖아. 오죽 답답하면 목숨을 스스로 꺼냈겠냐고. 피할 길 없어요. 근데 엊그제 어느 목사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철회 때 들었나? 예수 믿었다며 장문가래미. 그런데 또 뭐 제일 친한 사람이면 불교 무슨 스님이었다며 뭐 몇 억짜리 구슬했다며 이번에 이거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 때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라는 거 잊지 맙시다.
믿음은 끝까지 예수만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다가 안 된다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 열매. 나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참아내는 거, 기다리는 거. 저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더구나 이렇게 개척해놓고 이 정말로 팔딱팔딱 뛸 정도로 어렵다니까. 아까도 여기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온내가 어버이날이라고 전주 시댁에 갔거든요. 어저께 내일 오거든요. 휴가 받아가지고. 응? 그러니까 막 또 우리 또 문석호 형님도 또 안 나오셨네. 비가 오니까 또 오늘 비 오니까 형님 또 안 오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서 하나님 이 생각 들게 하는 귀신아 불러가라 막 외치는데도 저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안타깝기가 짝이 없어. 막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 어떡하려고 막 이게 나오려고 그래. 내 형편 다 알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소망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발합시다. 낙심됐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스스로에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예수 붙드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출발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응답의 조건입니다. 예수는 축복의 조건이고 나를 승리케 하고 성공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권세의 무릎을 꿇고 명예의 무릎이 꿇리고 모든 덧거쳐한 교만의 무릎이 악한 무릎이 다 꿇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 무릎 앞에 우리 꿇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5월달도 예수 이름으로 또 이겨내며 승리하며 우리 살아가십시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 예수님 만나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로